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먼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이정재와 또 이범수와 메가더 장군 역을 맡았던 리암 니슨이 나오는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보았습니다. 날마다 영화 보러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인천이 정말 참 중요한 요새라는 그런 것을 확인했고요. 영적으로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인천에 대해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저희 세대 정도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아마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셨을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참혹함이라든지 분단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도 더 느껴졌고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이북이셨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있었던 전쟁과 함께 일어났던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으로 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래서 영영 볼 수 없는 그 가족들을 볼 수 없는 그런 비극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서부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안타까움이 더 느껴졌습니다. 저희 때는 6.25 이가 있는 2월 달에는 포스터도 그리고요. 글짓기도 하고요. 정말 그야말로 반공 세대로 자랐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6.25가 남침이라는 이런 소리까지 우리 아이들이 한다는 얘기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6.25가 있던 그해 9월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의 그 6.25가 일어났던 전쟁의 기선을 바꾸어 놓는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천은 썰물과 민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들어오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또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많은 희생이 컸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이 영화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나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을 맡았던 리암 닐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이상이 없는 삶은 영혼을 죽게 한다고. 멋있죠. 꿈과 비전, 그 이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온 땅에 주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꿈을 꾸며 주님과 함께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메가더 장군이 또 이 한국 참전하기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제 영화 안에서 나오는 것은요. 중요하게 결정하게 했던 그 어린 군인의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모두 후퇴하고 시체들만 즐비한 곳에 어린 병사가 한 명이 서 있었는데 그 병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병사에게 왜 너는 남아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후퇴하라는 상관의 명령이 없었다는 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게 총과 그리고 실탄을 주십시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 되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주의 용사인 것입니다. 주의 용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천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작전의 이름이 엑스레이 작전입니다. 엑스레이 작전. 이 작전에는 아주 중요한 8명의 병사가 투입이 됩니다. 참으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이 조국을 가진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영화는 또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정재는 이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할 수 있도록 조명탄을 통해서 그 길을 밝히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조명탄이 터질 때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런 대사를 되뇌입니다. 주의 그 빛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공인 이정재가 정말 멋있게 나오는 영화이긴 한데요. 임무를 다 하고 이제 총탄에 쓰러져서 눈을 감고 쓰러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주인공이 눈을 뜨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뜨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조명탄은 터졌고요. 메가더 장군과 미군은 인천에 상륙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얼마 후에는 서울을 다시 되찾는 그 길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죠. 남과 북은 한민족이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뉘고 지금은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남과 북이 나뉘어졌다는 것조차도 잊고 살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지금이 휴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념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웠을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념이 피보다 진한 것이 아니라 피가 이념보다 진하다. 피가 이념보다 진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그 몸, 또 흘리신 보혈의 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 가까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를 준비하는 마르다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나서 정말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자유와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1장 마지막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많은 이적과 이제 표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이제 정말 생명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이 유대 지도자들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제거할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고 잡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나이가 한 33 정도를 떠올리지요.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 정도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또 사실 이 30세라는 나이는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보면 레위인이 이제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그런 나이이기도 하고요. 또 같은 나이에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곳에 바로를 섬기는 그런 총리 대신이 되죠. 또 다윗은 왕위에 올랐고요. 또 에스겔은 예언자의 소명을 받은 그러한 나이이기도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3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서 나오는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3년 정도의 아주 공생애 활동을 하셨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유월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 이후에 유월절이 가까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4절에는 예수님이 디베라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가 나옵니다. 그때가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12장 1절에 나오는 유월절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특별한 날이 가까웠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유대 지도자들은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브라임 동네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한동안 머무르셨다가 이제 다시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중에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이 있었던 베다니를 들리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그 마을에 전해지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이 잔치에 예수님은 참석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잔치가 마치 우리는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요한복음을 그냥 보기만 하면, 그러나 이 잔치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시몬과의 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르다가 이를 도와준 것으로 보아서 가까운 사이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도왔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TV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제목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제목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바로 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많은 것을 사람들은 구하지만, 그래서 받기를 원하지만 이 정말 귀한 것들을 드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다는 그 소식을 별을 통해서 보고 경배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또 그들이 갖고 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또 몰약을 그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 여인은 물을 드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억지로 시작되었지만, 그 일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시작되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돕는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경배를, 또 예물을, 헌신을 드렸던 사람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에서 부활을 본 마리아. 이제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는요, 이 나드라고 얘기하는 이 나드는요, 향유를 얘기하는데, 인도에서 채취되는 그 식물의 줄기와 또 뿌리로부터 추출한 향유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얘기하는데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대략 이제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거의 이제 노동자의 1년치 월급 정도 되는데요. 한 달치도 아닙니다. 1년치 임금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 금액이라면 마리아가 지금까지 모아온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7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아마도 마태나 마가가 말한 것처럼 마리아는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그 향유를 붓기 시작해서 이 몸과 발에 이르기까지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비를 살리신 이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이 소중히 간직하던 그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깼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예배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 갇혔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마리아는요,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값진 것으로만 여겼던 향유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이 마리아를 한 번 더 보면은요, 먼저 향유가 담긴 이 마리아는 이 향유가 담긴 이 옥합을 깼다는 것입니다.
단지 뚜껑을 열어서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귀한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깼다는 것입니다. 깨는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지요.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옥합을 깨는 것은 이 마리아의 믿음의 결정이고 또 절대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깨진 향유 옥합은, 유리는 깨지면 우리가 붙일 수 없잖아요. 이 향유 옥합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이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유턴해서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길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결정은요,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은 마리아의 가치관을 바꾸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생명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예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는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부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어떠한 꾸밈도, 어떠한 가식도, 어떠한 자랑도 아니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머리에다 머리를 쓰고 다녔죠. 그래서 또 사람들 앞에서는 이 머리를 풀지 않았는데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이것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이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자신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의 더 큰 의미는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드린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사역을 할 때라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사실 의도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보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또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의 가족들을,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내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값진 것으로 여겼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담겨있는 옥합을 깨고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며 향유를 담고 있는,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 옥합, 깨어야 할 그 옥합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제 삶의 가치에 아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계산을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값을 좀 치르더라도
그렇더라도 이제 시간의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약속 시간을 어기는 그런 사람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약속 시간을 어기는 건 정말 싫고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에 어느 날 제가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요. 요즘 같으면 이제 나이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나이 탓이니까 깜빡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변명도 하지만 오래전 제가 젊을 때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했던 그 장소를 제가 그냥 그 장소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약속했던 걸 다 까먹고 그리고 그냥 그곳을 지나가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는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앉아 있다가 제가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시겠죠? 남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저는 그 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늦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산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정말 예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계신 향유는 무엇입니까? 그 향유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야 하는 그 옥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갈등합니다. 11조를 낼 때도 갈등할 수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다가도 갈등할 수 있고요. 또 내게 맡기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내게 맡길 때도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부활 생명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귀한 향유가 담겨있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만 여겼던 그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임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심을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드릴 향유는 무엇입니까? 그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깨어야 할 그 옥합은 무엇입니까? 옥합을 깨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어야 할 그 옥합은 무엇입니까? 또 드려야 할 향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순전한 그 향유를 주님께 부은 같이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옥합을 깨고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에서 부활을 본 마리아가 이제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마리아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위인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향한 이 말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핑계였고요. 6절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 챙기는 자였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았던 그런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힌트를 주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가 어떤 자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 또한 가룟 유다의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마리아,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잔치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이 잔치에서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귀한 향유 옥합을 깼고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천국 잔치를 준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이어지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는 부활의 영광으로 천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것을 보고 마치 자신만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도둑이며 위선자였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 잔치에 유대인들이 또 그 주변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을 때 빨리 가셔서 고치지 않으시고요. 기다리셨어요. 며칠이 지나서 그리고 유대를 찾으셨지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기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부활 생명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 때문에 믿었지만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 표적과 기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일을 이루신 주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부활 생명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그것을 위해서 보여주신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앞에서 이제 정작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사두개파들이죠.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죠. 우리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러나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이곳에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6월절이 가까워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고요. 또 잔치를 도왔던 마르다도 있었고요.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들도, 또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심을 알게 된 마리아,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옥합을 마리아는 깹니다. 그저 옥합을 열어서 조금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고 그 모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천국 잔치를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 렙돈 같이 자신이 소중히 간직했던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깨어진 옥합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부어진 향유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옥합을 깨는 이 믿음의 결정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 된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가장 귀한 값진 것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은 단지 300데나리온 가치를 갖는 향유가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깼고요.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자신의 그 전부의 사랑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녀의 헌신은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 향유의 향내가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 집에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귀한 증거가 된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또한 마리아가 받은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던 우리는 이제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가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의 결정을,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결정이, 이 믿음의 헌신이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남편이,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있습니까? 잔치를 돕는 마르다의 모습입니까? 함께 식탁을 나누는 나사로의 모습입니까? 또 향유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부터 부어내는 그 마리아의 모습입니까? 마리아를 비판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아닌지요? 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쫓아다니는 대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내가 깨야 하는 그 옥합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드려야 할 그 향유는 무엇인지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헌신은, 그 사랑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은 늘 주님 앞에 드린다 고백하지만 주님, 내가 아직도 그 옥합을 깨지 못하고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향유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깨어 주님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민족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 남과 북,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서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나라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민족